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 나실인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만 가능했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은 그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했죠.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소원함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지즈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구별되다, 헌신하다, 성별되다, 스스로를 멀리 떨어뜨려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실인이 되고자 하면 지파, 혈통, 계층 다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서원할 수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능했고 또 제사장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백성도, 심지어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종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누구나 다 나실인이 가능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규례가 주어졌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철저히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이 포도주의 역할은 단지 술만은 아니었어요. 취하기 위해서만 마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1년 내내 덥고 건조하죠. 물이 귀해요. 석회질도 또 많아가지고 물이 제대로 된 식수를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런 가운데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귀한 음료였습니다. 필수적인 음료였죠. 그래서 매일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핵심적인 양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축제에 사용되면서 술로서 그렇게 마시기도 했죠. 풍요로움과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나실인은 이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이라면 뭐든지 다 금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버려지는 씨나 껍질조차도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방향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서 어떤 위안과 기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이 주는 가장 보편적인 기쁨인데도 그것조차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나실인의 두 번째 중요한 규칙은 서원한 기간 동안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우상신들한테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온몸에 털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매끄럽게 깎아내는 게 종교적인 거룩함의 최고라고, 최고봉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물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는 털을 밀어내고 자신을 매끄럽고 완벽하게 치장하는 것, 이 모습이 거룩함의 당연한 표준이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 종교의 화려한 방식, 세상이 거룩하다고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그 방식을 완전히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오히려 칼을 대지 마라. 헝클어지고 거칠게 자라는 머리털,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습 자체로 무언의 어떤 강력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함은 사람들에게 매끄럽게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자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나시린처럼 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 어떻게 많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현대판 나시린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